오늘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참 보기 좋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한 가지 더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해서 함께 천사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기 그림에는 천사가 조그만하죠?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사단이 이 무덤을 자기의 악한 천사들과 꽁꽁 그 어마어마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때 다 물리친 힘센 천사입니다. 예, 힘센 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그냥 부활하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는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왜 찬송할까요? 베드로가요. 예, 그의 많으신 국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없지만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 봉사하는 내용이 1절, 2절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의 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로 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찬송하리라고 힘세게 우리 베드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베드로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똑똑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을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신실히 믿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신실히 믿는 착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니고데모가 하늘에 가면 제일 하나님 우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예를 차지할 것이라 그랬지만 이 똑똑한 니고데모, 세상에서는 똑똑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 산에 들린 의원으로서 이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50이 넘은, 이때 예수님은 나이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니까. 예, 이 어린 사람에게, 그것도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전에도 이렇게 나왔죠? 거듭나게 하사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 거기가 뭐 좋은 게 있을까? 우리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죠.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싶고, 예,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예, 정말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 가고 싶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할 일과 갈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 이것은 이렇게 육으로 백날 나봤자 1000번을 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니고데모에게지만 이것은 또 현재 사는 우리들도 되겠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여기는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의 침례를 받으셨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요? 뭐 때문에 나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중적이라고 했죠. 예, 옛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는 것처럼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초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없었으면 재림도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활은 결국입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제자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위하여 간절히 열흘 동안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뭐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뭐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은 후에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이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첫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이삭의 첫 열매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부활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이고 몸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이게 참 헷갈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은 정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도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묻을 때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했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죽은 자가 됐냐? 그것도 원래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구속의 경륜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 첫 시족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창세 전에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세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면 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요. 또 너희의 가장 중요한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것이 없을 터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뭐가요? 믿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하고 부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떠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죄 자체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예수님 부활 없었으면 그 예루살렘 성에 무덤에 있던 그들이 부활했을까요? 예, 그들을 부활시켜야지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초실 요제조의 실체로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끝나면은 이 70년 80년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해보지 않은 거 다 해보고, 예, 이 안식일 갈 필요가 뭐 있어. 아까운데 7, 80년 사는데 얼마나 아까웁니까? 예,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지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 여유 있다는 말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야말로 우리는 소망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이 있어야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믿은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오랫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종말을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히 산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뭘까?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거나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영생합니다. 예, 장소만 달라요. 저기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또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 지옥, 사단이, 악한 천사들이 왕노릇하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영원히 살아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영혼 불멸설 때문입니다. 이 거짓 기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올바로 깨달으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되는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는 마지막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독교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의 행위였죠.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 종교의 첫 번째 것입니다. 창조야말로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단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죽음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망,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창조뿐만 아니라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네,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이 창조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금방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네. 기독교는 창조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수신 제가해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예레미야 30장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시조가 누구인지를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예, 이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입니다. 예, 가짜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고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것을 한자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 부활의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부활하신 꼭 제일 먼저 외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창조의 말씀으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무덤에 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꽁꽁 무덤을 누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부활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피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상, 기독교 생명의 종교의 사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부활, 창조의 사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도 사람으로 계십니다. 예,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첫 번째 예언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기록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시조 아담에게 제일 먼저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에 순종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한 가지의 언약.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대로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를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영원 불멸 사상으로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사단은 없습니다. 사단은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장소만 다르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들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들지 이 거짓말. 얼마나 지금까지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거를 믿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정말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예, 이 예수님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사탄입니다. 예, 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의 첫 시조를 유혹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능력 있는 천사였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 부활을 예고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뱀은 머리를 상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부활이 예고되어 있고 오늘 배운 우리 이사야 53장, 52장 핵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유대인들이 절대 믿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 영원한 복음 안에 이 부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세 가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는 행위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성경 66권에 10계명이 10개 계명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나와 있죠. 8절로부터 네 번째 계명, 여기 뭐 1절로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보는 가운데서 아무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고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애굽에는 가짜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상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나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핵심이 언약을 어긴 것인데 그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엿새가 포함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토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제7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말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바느질 하나,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는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육으로 읽지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뭐냐? 11절은 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창조일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이것은 출애굽한 1세대에게 창조에 관한 안식일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1세대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다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20세 이상 계수된 군인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새 세대가 40년 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있을 때 우리 모세가 가르칩니다. 40년이 다 찼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이 신세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시대는 홍해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신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이스라엘 1세대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핵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다시 이 언약을 신명기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신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랬죠. 그러므로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도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신세대들에게는 어디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계명에는 구원의 기념, 사망의 생명으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창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창조가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창조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안식일이 들어가 있죠. 또 이사야 4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라는 것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신지 다 계획. 우리도 집을 만들려면 터를 닦고 방은 몇 개고 화장실은 몇 개고 이 수요를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구원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 확증되는 성취가 재림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재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은 창조와 부활입니다. 안식일과 재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